오늘은 선지배를 중고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2장 통하여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신같이 쓰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을 지으신 조물주께서 종말에 신같이 쓰이는 종을 통하여 택한 자를 회개시키고 대적을 쳐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의 은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과 공산당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마지막 회개를 주어서 회개가 돈 자에게는 새시대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 이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회복인데,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 회복돼서 천년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첫째는 복과 인도와 양육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때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환난 재앙의 날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육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으로 많이 말씀을 하게 되죠. 이것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과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현재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이제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들판을 지날 때 뭐라 그럽니까? 철이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려고 저주를 했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들의 은혜로 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생각했다가 되는데, 이런 첫 번째는 천일왕국의 도읍지를 예루살렘이라 그런 겁니다. 천일왕국의 도읍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죠. 물론 이제 성구적인 종을 알겠지만은 일반 인간들은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이제 21장 33절을 이해해 보면 포도원별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 포도원별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포도를 맡기고 갔는데, 세를 맡은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종을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39절에 보니까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십자가 영문 밖에서 들어가신 걸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시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 뚫린 모래들에 대하나니 너희가 이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다른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도로에 떨어지면 누군지 가루가 돼서 멸망한다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건축의 본인들은 천인주 예수님을 뜻한 것이고, 모퉁이의 머릿들은 재림주 예수님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달았다고, 바리새인들이 깨달았다고 46절쯤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라는 것을 다 알게 됐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간 종말 대제를 빠짐없이 배고, 그것을 알고 보니까 20세기 대제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로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33절에서 32절, 33절, 3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또다시 무화과나무 잎을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온 줄 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인자가 물 앞에 있는 줄 알고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 세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뭘 뜻하느냐? 이스라엘 땅들이 약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었는데 1948년 5월 14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켰죠.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되는 일이 있어났죠. 그때가 바로 이제는 사명이 옮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영접할 그런 사명은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인 한국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명국가가 이미 1948년부터는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와수를 갖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운동을 지금 몇 년에 전화가 있다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열몇 번째가 돼서 지금은 이제는 아직 한국이 천년왕국의 도읍지는 아니지만은 예루살렘이 바로 어디가 되겠어요? 임시는 서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이제 어떻게 돼요? 잠시 후에 세계 통일을 해서 한국이 세계 수도가 될 때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생기겠죠. 그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일이죠.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계시록 21장에 나타나죠. 그때는 다시 또 무공세계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에 들어갈 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신 반장을 누리게 되느냐, 이걸 지금 모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놀랍게 응하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때가 기다리다 이제는 금년부터 하나님이 본부터 역사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진가를 성경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뜰을 세우시며 사람의 심령을 이신 자가 그랬을 때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두고 사명 국민에게 혼칙하는 자니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여호사할 때 유대까지 미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에게 되게 하리니 무릇 것을 들은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의 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은 영을 창조한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신령한 이런 의로운 씨를 내려서 온 땅에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을 하고 부패를 했죠.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을 망해서 다 대적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때 요수아, 스룹바벨, 다니엘과 세 친구,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극소수가 1차 포로기원을 때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을 가장 섬기는 선민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다 앞장섰죠.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랬죠. 다 망할 자들이 됐는데 결국 거기도 보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120명의 성도 극소수만이 이제 하나님의 구세를 영접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인간 종말에는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문제가 올 때는 반기독교인 사회가 되어서 다 그들을 치려고 대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럽니까? 겉죄 버린 돌이 못통돼 머릿돌이 되었으면 이 돌에 떨어진 자는 다 가루를 맨다고 했죠. 이건 바로 심판주 역사는 용서가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시작되는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반기독교인 사회로 되는데 이 기독교인 사회를 다 심판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세를 이루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남종 나온 백성으로 진입해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남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인데 이런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가 온 거거든요. 이거 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전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알곡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쭉쭉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너는 나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또 뭐라 그러니까 너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죠. 요즘에 온 세상에 기독교가 많지만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성경 부분에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한 명도 없다 그랬죠. 이런 시대가 지금 온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진행되는 무리가 바로 시온의 무리고 하나님께 함께할 임마누엘의 역사를 무리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엄청나게 경배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치 않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기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전 경고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4절에서 5절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신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하면이 그들이 하나님 망령화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하나님 심판하기 아닌 모략인데 갑자기 여기 보니까 말을 탄 자들을 눈을 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뭘 말씀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를 모세가 10가지 장으로 굴복시키고 6월절로 림령으로 구원받게 하고 이제는 바알의 군대를 홍해에 수상시키는 일을 했죠. 그래서 바알의 군대가 다 멸망을 당했는데 인간 영혼에도 그런 말탄자들이 다 망한다 이 말인데 인간 중간에는 무슨 말이 있나요? 성경에 네 가지 말이 있죠. 백마가 있고 붉은 말이 있고 이제는 검은 말이 있고 청양성 말이 있죠. 백마탄자에게는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어둠에 빠져서 알지 못한다. 이것도 억축하는 것이 참 기독교에 많은데 백마는 쉽게 말하면 복음주의로서 결국 왕국권들에서 세제축을 이루게 하는 복음운동을 뜻한 것이고 붉은 말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대적의 세계는 마귀 세력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검은 말은 이제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러워하는 자본주의의 물질 만능주의가 올 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기독교에 이것도 지금 구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청생말은 바로 뭐냐? 청생말은 이제는 비언화가 돼서 협상주의가 돼갖고 결국은 망하게 될 거냐 그러는데 그것은 좌파 세력들이 음료 정권과 기업권이 되었다. 결국은 6장 8절에 보면 초항사말은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결국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음료 정권과 기업권으로 되어진 이 시대를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걸 흑암의 장경으로 여기는 눈멀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기대가 눈멀게 된 겁니다. 그 음료 정권 기업권이 바로 뭐냐? 음료 정권은 쉽죠. 왜? 좌파 정권이고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이라 쉽게 구분이 되는데 음료 기업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WCC, WA, NCK처럼 다운을 주장하고 공산당에서 나오는 거짓 목자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지금 망할 색이 됐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2013년인가요? 부산에서 WC 대회까지 했죠. 그 엄청난 재과를 한국에 받을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국민의 모든 것의 말을 쳐서 멀게 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것이 거룩하고 신령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밑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다 어느 말을 탄 겁니까? 이제는 그 말들이 붉은 말을 탄 자도 있고 검은 말을 탄 자도 있고 또 청색 말을 탄 자가 돼서 이 자들이 다 멸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외운 사람들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잘 구분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합일의 전삼년의 역사로서 말씀의 빛으로서 이제는 알고 모르는 때가 문 앞에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잠깐 상고하면 1948년 5월 14일과 8월 15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편, 90편, 10절에 보면 인간 중간에 하나님이 인간의 한 세대를 7, 80으로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살 정도를 살고 있죠. 그래서 70살, 80살을 더하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나오니까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은 언제 온다고요? 2018년 이전에 온다. 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7년 가을쯤 오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때까지 다 이룬다고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2027년도 이제 휴가가 된다면 전산자만이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금년에 들어가야 됩니다. 금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빼도 막도 못하게 하는 능력 역사가 나타날 걸 보여줄 것이고 그것은 계속 11장 3절에 두 증인의 권세들이니 1260일 동안 이어나는 전산의 역사가 시작된다. 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분별해줘서 백마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는 6장절의 백마탄자를 이기로 하다를 알지 못하니까 이걸 또 적그리스도 풀고 있거든요. 한국이 얼마나 기독교가 지금 흑암의 장기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기고 이기다는 것을 풀지 못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데 그걸 모르는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긴 것은 부활 성천하신
그래서 사망 것을 이긴 분을 뜻한 것이고 이게 첫 번째 이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속건제물로 화목제로 들어가시고 부활승천은 첫 번째 이겼죠. 근데 두 번째 이기는 건 뭘까요? 이기려고 하더라고 그랬죠. 이 세상은 지금 정말 사람들에게 꽉 찬 세상이 됐습니다. 얼마나 마귀가 많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아마겟돈 때 정말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두 번째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날이 가깝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것이 기록 19장 12절 21절 사이에 말씀의 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기려고 하는 그 백마탄 용사를 기르는 데가 전사년만이고 그 용사들이 일반인 10만 4천 명이다. 편성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기독교에서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이 말씀대로 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인간들이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알과 축종일을 가르듯이 하니까는 1년 6천년 동안 또 기독교 2천년 동안 많은 농사를 졌는데 이제는 알곡을 부닥불 가를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으시겠습니까? 인종 가을 추수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루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여호와 모든 국민을 살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리라. 유다 두목들로 화루 같게 하신다.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이 어려서 보면 타작마당에 본 햇불로 아침부터 일찍 타작을 해서 저녁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알곡은 창고에 모으고 이제는 쭉전이는 다 불에 태우죠. 그래서 인간 정말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수소하는 것처럼 하겠다 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듯이 거기 대상이라는 자들가 누구라고요? 말탄 자들이다. 거기 보면 스가랴 10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싸울 때 용사같이 거래치는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말탄 자들이라고 했죠. 이 시대는 여러분 무슨 말만 타야 된다고요? 백만만 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스가랴 2장 22절에 보면 거기도 역시 말탄 자를 떨어뜨리려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똑같이 이제는 이 세상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 외에는 다 다른 말을 탔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장님이 되고 눈이 멀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벙어리가 돼서 기머리 벙어리가 돼서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일들이 타작마당에 곡식을 터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해풀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해풀이 되려면 예언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등불 준비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공로로 이제는 느지미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느지미 성령을 받게 돼야 여기에 햇불같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느지미 성령은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 중생을 받아서 만민이라는 성령을 받으러 영권을 받는 것을 이름이 성령을 한 겁니다. 느지미 성령은 죽지 않고 세세가고 지금 나쁘지 않고 변함치는 이런 성령 역사를 뜻하는데 먼저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신분행과 선명을 받으면 피까지 정결하게 된다. 이 말을 하셨죠. 그러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이것을 여호와 싹이라고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된다. 피까지 정결하게 된 것은 원죄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성한 일을 다하면 보호자께 7명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마무나 해야지라는 7장 3절에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말 인치죠. 이때 바로 보호자께 7명을 받아서 변을 성천한 몸이 돼서 예수님과 같이 변을 성천함으로 이제는 공중만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선구적인 종들이 이제 13, 14장을 일으키는 변을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알곡이 되는 것이라 인간 종에는 두 가지 부류만 알곡이 남는 겁니다. 이 말인 13, 4천 명의 변을 성도가 되든지 능히 있을 수는 큰 무리라고 예언된 7장 9절에 예비적 옷을 인도받은 종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신앙 준비, 신부단장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순종하심으로 예비적 옷에서 보호받아서 이제는 심판 후에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강하게 역사에 따라 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심판의 불, 성령의 불, 이제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늦은 성령만으로 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종들이 되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말씀이 뭐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다 설명을 해도 1시간은 걸리는데 그런 불의 역사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런 은혜 시대에 단지 그냥 후끈했던 그런 은사 체험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불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내주하는 성령을 받게 되므로 그 실제 불성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되지 않고는 이기는 재판에 들어가지 없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과 탈선된 자들은 신앙 사정을 지금 다 쳤다고 많이 얘기하죠. 그것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까 때를 말하는 것처럼 21세기에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의 역사가 아니면 가짜가 아니면 예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판단드리고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방과 서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모아놓고 신앙 사점이 찼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뭐 유대지파를 본다면 12,000명 정도 나올 수도 있고 물론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서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유럽과 북미에서 나오는데 이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능일실수문리는 북방과 남방에서 나온다고 이사야 43장 4절 5절에 말씀했는데 이것은 공산당 지역이나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에 응하지도 않는데 시사만 사람들이 찾다는 것은 그게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가짜다. 근데 지금 난리들 치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지를 꽁꽁 먹는다 그랬죠? 아주 격분되게 하면서 그냥 꽁꽁 먹죠? 그게 지금 불탈 때 먼저 불탈 가라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부르는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장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입에 따라 오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날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이렇다면 기도원을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 같다는 말을 쓰죠.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신같이 쓰실 종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사자 같다. 천사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 것은 계시록 7장부터 보면 다른 천사가 나오죠. 이게 임마진 14.4장에 말세 사명대로 뜻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말했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7장부터 10가지 제약으로 이제 모세가 발을 굴복시킬 때 됐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야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 앞에 신과 같이 쓴단 말이죠. 모세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증인권을 받을 정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 같고 이게 예수님 같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별소리를 하고 있죠. 그것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 하셨다고 그랬죠. 말씀 권세 받은 사람 다시의 사명을 받는 다른 진종이 바로 하나님의 신과 같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희망은 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피할 수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쓰임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적인 종들은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나서 여호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가 바로 세계를 통일돼서 7장 2절 3절 4절처럼 입맞은 종들이 104,000명인데 12지파로 다 나눠주고 있죠. 12지파로 나눠주고 있는데 그 12지파도 자기네가 이불을 만드는데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이 선구적인 종이 이제 기도해서 새 이름을 받아야만 그것이 이만 14,000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새 이름을 받지 못한 자들이 무슨 12지파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인간을 야곱의 일으킬 종이 하나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 바로 증인권세가 될 종이고 다시 연애의 사명자고 막말로 하면 첫대의 사자다 이 말입니다. 이거로만 이 성경의 말씀 딱 맞죠? 여호와의 사자, 첫대의 사자는 바로 천사와 같은 사람이고 신과 같은 쓰임 받을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제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바로를 강박해서 이제는 모세를 들었었고 또 이제는 그 이세벨과 아합을 강박해서 엘리야를 들었던 것처럼 온 세상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강박한 세상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지금 맹국에 있는 때가 지금 흑암의 세력이 강력사하는 때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나타나서 증인권으로서 악의 무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지는 것이 인간 영혼의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을 멸망시키는 걸 원하는 거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늦은 빛 성령을 보여줘서 회개시키는 역사가 10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수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절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들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여기는 다윗 집과 예루살렘이라 했죠. 이거는 육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맞죠.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세불이라고 그러면서 십자가 못 박는데 다 앞장을 섰죠. 그걸 그때 해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모세 때 우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저 동방당 끝에 해동난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옮겨졌네.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거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비처 인도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면 공예법이 있기 때문에 공산당도 지금 공산당이 된 지가 107년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해서 순종하고 들어온 자들은 또 예비처로 인도받으면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참사의 역사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이단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곤란할 때 알고 모을 때 모아지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유일하게 예언된 첫 대계의 사명이고 첫 대계가 알고를 모르는 기간이 1300만에 42달이고 그 42달이 시작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늘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분별하게 해서 증인 권유받을 종이 때를 알지 못하지는 않죠. 마태복음 21장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고 했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그 양식을 줘야 되는데 신부단장을 시켜야 되는데 때를 모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분명히 모르지만은 때는 알 수 있는 것은 성구적인 종의 사명이고 거기에 속한 자들이 빛에 속한 자들이고 빛에 속하지 않은 자가 도덕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신부단장하는 자들은 빛에 속한 자들인가? 그렇지 않죠? 이런 날이 오는데 이때 전 세계로 마지막 회개 역사가 온다. 이것이 5개월 황충이 날 때 택한 종들과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마지막 때인데 그걸 설명한 것이 이제 11절에서 14절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인문에 있던 애통과가 될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자의 족속이 따로하고 관애들이 따로하며 다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관애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관애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관애들이 따로하며 그 남은 뭐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관애들이 따로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마지막 회개 역사를 하는데 아내들과 해결을 따르는 것은 죄 짓는 방법이 다 틀리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걸 해결해서 결국은 이때 마지막 예비적으로 인도받는 그 성도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이런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실행될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WC나 W에 속한 이런 재단이나 이런 교권의 색깔에서는 이제 회개하고 빨리 들어오셔서 진리 앞에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켜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금을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좀 나쁘지 않고 넘쳐나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될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무서운 환란이 있게 하고 거기서 당시의 종을 실과 같이 써서 당시의 백성을 해결시켜서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1300년의 역사인데 30일 동안은 이맞은 14점을 일으키게 되고 올해 황충의 난 때는 능히 쓰던 꿈을 백성을 해결시키는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후삼전에는 환란장에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제는 대접장 택해는 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철면당할 때 멸망하고 멸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는 천년왕국에 축복이 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업과에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는 축복에 대한 부분이 회복된 것이 천년왕국이고,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